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5장부터 드디어 마지막 장 48장까지 오늘 끝이 납니다. 제목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 길이는 2만 5,000척이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만 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의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스리는데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 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들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도 날에는 6월절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속죄제를 갖추어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와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아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는 들어오고 그들이 나아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같은 것이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 삶는 기구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도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별과 갯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여 하되 요셉에게는 2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 있는 하살의 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으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동쪽이요. 남쪽은 다메섹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데라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론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에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의 경계 다음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의 경계선 다음에 동쪽으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선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수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에 그릇될 때에 레이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이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의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에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면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집밖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소의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의 경계선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의 경계선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의 경계선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 갓의 경계선 다음에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줘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의 문이요 하나는 유다의 문이요 하나는 레이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의 문이요 하나는 달의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의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의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며 서쪽에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의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의 문이며 그 사방의 합결은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에스겔 마지막까지입니다. 45장부터 48장까지 끝자락입니다. 제목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잘 읽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죠, 삼마. 그죠? 거기 계신 하나님. 45장에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 정도로 나라가 뭐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예비할 수 없고, 제가 베트남에 가서 가장 힘든 것은 맘 놓고 예비할 수 없고, 맘 놓고 찬양할 수 없고, 맘 놓고 복음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십시오. 다시 예물을 드린다. 예배의 회복이죠. 4절 그 성소에서 수종드는 누구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다. 누굽니까? 제사장, 그죠? 거룩한 레위 사람, 왕을 위해 특정 지역의 거룩한 땅으로 성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한다. 5절에도 레위 사람에게 돌려, 7절에도 땅 왕에게 돌리되
거룩한 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땅이죠. 우리 교회도 여기는 주차장이었습니다. 누구나 드나드는 버려진 쓰레기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펜스를 치고 성전을 지으니 이 땅이 뭐예요? 처음에는 LH로부터 숫자가 이것을 받았지만 절간을 지을 뻔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훈 목사님께서 구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땅, 구별된 땅,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버려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이 영임하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영적 존재, 르하우, 하나님의 영, 스피릿, 거룩한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46장에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켜라. 1절입니다. 46장. 동쪽으로 향문을 향하는 엿새 동안에는 안식일에는 열어라. 초하루도 열어라. 그리고 2절의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대를 드려라.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예배해라. 제사를 다시 지켜야 할 정도로 나라가 확실하게 회복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절망이나 소망이 되는 거고, 가난이나 부요가 되는 것이고, 아픔은 치유가 되는 것이고, 지옥 같은 삶이 예수님으로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13절에도 아침마다, 16절에도 주와 여호와께서 군주에서 매일 제사 드린 제사, 19절에도 성전 부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47절 7장 그가 나를 데리고 또 성전 문에 일어나니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왔다. 생명수를 얘기하죠. 황량한 땅, 버려진 땅에 풍성케 가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사해 골짜기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켜서 전 우주의 풍성함을 나눈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게 되고, 그 물이 4절에는 무릎이, 5절에는 4절 아래는 허리에, 5절에는 헤엄칠 만한 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처음에는 억질로 끌은 발목에 붙잡혀서 끌은 발목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무릎 꿇는 신앙이 됩니다.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또 그래요. 허리가 힘입니다. 허리까지 붙잡혀서 온전히 주께 헌신 봉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불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성숙입니다. 물론 성장도 있죠. 근데 성장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glory up, 그죠? growing up, 그죠? 근데 내적인 것입니다. 성숙도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겉사람으로 구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발목에 끌려다는 신앙입니까? 스스로 무릎 꿇는 기도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스스로 읽는 리딩 지수와 함께 가는 무릎 꿇는 신앙입니까? 그리고 허리처럼 온몸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이 헌신한 믿음입니까? 헤엄치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신앙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 그냥 구경만 오고 오는 사람도 갔다 오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에 가서 발목만 담갔다가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해수욕장에서 무릎까지만 좀 종아리까지만 적시다가 온 분도 계실 거예요. 해수욕장에 가서 허리까지 반바지까지 다 잠겨서 놀다 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그냥 보트를 타고 헤엄을 치고 물 위에 둥둥 떠내며 물고기도 보고 물속에 완전히 첨벙거리며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발목에 질질 끌려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신앙, 스스로 무릎 꿇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는 신앙, 허리처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신을 다하여 섬기는 신앙, 그리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불태진의 믿음, 헤엄치는 신앙, 누리는 신앙.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천사같이 빛났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문제 속에 짓눌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내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환희와 기쁨,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게 신앙이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리라. 8절에도 이 물이 흘러 바다의 물이 되살아 살아나리라. 9절에도 이 강물이 흘러 그 물이 생수가 흘러 모든 생물을 살아내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되고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여러분, 물이 있으면 살잖아요. 달나라에서, 화성에서 우주학자들이 찾고 싶은 건 뭡니까? 물입니다. 물. 우리 몸이 70%가 물 아닙니까? 지구가 70%가 바닷물 아닙니까? 물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은 곧 생명을 얘기합니다. 오늘 생명의 강이 식물을 살고 바다를 살리고 모든 것들을 살려서 11절에 진펄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지만 소금 땅이 된다. 진펄 갯벌 되살아나지 못하는 소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사해바다 보십시오. 똑같은 물을 받는데 사해바다는 감추어서 흐르지 않습니다. 식물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받은 대로 쭉쭉 내버립니다. 통로입니다. 물이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다 있기만 하면 썩습니다. 고인 물은 썩잖아요.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우기에 한번 물이 와서 고이는 물 아니죠. 생명수가 콸콸 넘치는 신앙. 강 좌우의 12절입니다.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쭉쭉 자라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마지막 48장입니다. 회복될 땅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48절 단의 몫이요, 그렇죠? 동쪽에는 5절에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8절에는 예물을 드리는 2만 5천짝을 내려 각 지파의 경계선을 정하죠. 여러분, 믿음은 경계선이 필요하죠. 10절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려라. 13절에 레인의 사람에게 몫을 주어라. 그리고 18절에 성읍에서 일하는 자를 양식을 삼아라. 29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고 이것은 그들의 몫이요, 이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35절 끝자리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누고 각 지파들로 땅을 분배하고 말씀대로 경계선을 정하면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신다. 구역장님은 구역장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 교회에 대한 담임 목사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장로님 경계선이 있습니다. 안수리 집사님이 자기 경계선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때, 할머니의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때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경계적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여호와 삼마라 하라.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범사에서 여호와 삼마가 함께 하시고 거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고 맡긴 것은 뚫어지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음에 격상되어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호수의 공동체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